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같이 6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제목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바다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참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일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책 한 권을 써도 될 만큼 이야기들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삶 속에서 고생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 슬픔, 기쁨, 이 모든 것이 마치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바다에 또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해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각 구절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더욱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정말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차적인 해석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의 상황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처음 시작을 보시면 즉시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강권하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전 글들을 보시면요, 이 전 글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만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 자그마한 그 음식 같고요. 엄청난 일이었겠죠. 혹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2만 명 정도? 대충 큰 공연 혹은 스포츠 경기 뭐 이런 거 가면 한 수만 명이 모이죠. 2만 명. 작년 겨울에 저도 한번 스케이트 공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1만 몇천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때 사람 얼굴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꽉 차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은 그런 스타 같은 그런 인물이셨을지 모릅니다. 말씀이 놀랍고 또 기적들이 막 일으켜지고 그래서 사람이 구름처럼 몰렸고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어쩌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푼 후에 그런 기적을 베푸시자마자 즉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그 제자들에게 강권하사 다시 말해서 재촉해서 막 푸시한 겁니다. 떠나라. 건너편 벳세다에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인파에 치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이벤트 아닙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이런 그 큰 이벤트를 치른 것 같아서 몸이 너무 피곤했을 것입니다. 몸이 피곤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 피곤함을 아셨을 텐데 주님이 수고했다. 이제 오늘 큰일 했으니 좀 쉬어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즉시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여서 기적 때문에 웅성거리고 마치 사인이라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그런 요즘 상황에서는 마치 그 학생들 막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학생들처럼 서성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가라고.
제자들은 좀 뿔이 났을 것 같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꼭 피곤한데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이 시점에 건너편으로 굳이 가야 되냐. 그런 불평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들은 배를 타고 그 인파를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론 우리의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가끔 눈을 감고 그냥 비주얼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도 생각해보고 배도 생각해보고 막 이러면서 당시 상황들을 막 생각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에도 비슷한 같은 내용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즉시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즉각적인 분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요한복음 6장, 혹시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시면요, 한영대역으로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어떤 사람의 뜻으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사울 왕이 세워질 때도 그랬었습니다. 왕 자체를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단지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떨 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라는 것에 정말 내 뜻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왕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원함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6절, 요한복음 26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빵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욕심과 내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역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빵을 잘 먹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남자였다 그러면 자기 아내에게 무슨 말을 했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와, 오늘 대단한 사람을 한 명 봤다. 예수라는 사람인데 빵을 뭐 그냥 빵 공장처럼 그냥 막 찍어낸다, 빵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린 밥 걱정은 정말 필요 없겠다. 밥 걱정은 정말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왜 매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메시아 뭐 이런 분인가요? 뭐 물어보면 예를 들어 그건 난 모르겠고 메시아든 누구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우리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 거지. 빵은 계속 주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면요.
갈릴리 건너편에 베세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진리를 찾아서 쫓아왔던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6장 뒷부분에 보면 하지만 35절 40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에게 또 분리돼서 또 찾으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자신을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그런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에서 혹은 잘못된 진리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부분은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더 큰 진리를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더 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리시, 즉시, 즉각적인 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번 분리는 세상을 떠나서 소위 속세를 떠나는 그런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버리고 뭐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 고생길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리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여튼 큰 무리를 남겨놓고도 그것을 떠나서 진리를 찾는 작은 무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무리에게. 주님은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는 큰 무리에는 사람 숫자 이런 거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진리를 위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즉시 떠나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삶에서 주님이 가라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을 순종해서 사실 가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주님을 중간에서 계속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주님이 전혀 필요 없다면 어쩌면 주님이 가라 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48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배 위에서 지금 막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지나쳐 가시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나쳐 가시는 듯 힐끗힐끗 보시면서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길 원하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시는. 만약 말이죠. 원래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베세다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멀리서 지나쳐 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다면 제자들은 그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쩔 때는 우리의 뜻과 뜻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주님의 길을 생각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간구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익,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이익이 되지, 어떻게 더 손해가 되지,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이 사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 이런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결정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크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서 항상 툭 하면 떨어지고 정말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도 참 실망스럽고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같이 나눈 형제 자매분들도 분명히 계신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그중 하나가 제가 한 10년 전쯤에 캐나다로 오기로 결심했었을 때입니다. 대략 2010년도 한 5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영을 낳기 위해서. 저희는 미국에서 그 당시 기반을 잡고 있었고요.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어서 조금 지치기도 했었죠. 하지만 상당히 기반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다 좋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캐나다 영주권을 하여튼 신청을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덜컥 돼버렸습니다. 계속 딜레이를 했었는데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최대한으로 딜레이 안 가기 위해서 미국에 남아 있으려고 최대한으로 미뤘습니다. 최대한으로 미뤘어요. 그런데 아마 2010년 그 해 말 정도까지 오지 않았으면 저희 캐나다 영주권이 말소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한 6월 정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게 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자주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처남하고 기도를 하면서 처남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뭘 결정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이다 라는 거를 아예 내려놓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보라 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또 잠이 안 와서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죠. 체린이가 한 2살 정도 됐었고 와이프는 배가 남산만해져 있고요. 저하고 와이프 사이에서 체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눈을 떠서 옆으로 한번 보는데 와이프는 배불러서 자고 있죠. 체린이 있죠. 캐나다로 가려니 먹고 살 일은 막막하죠. 또 포기하자니 힘들고 또 미국에 있자니 또 영주권이 될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죠. 도대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저에게 어떤 곳으로 가라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회개거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는데 그때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미국에 제가 계속 있기 위해서 수많은 비자를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순간 주님께서 제가 미국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로 나가서 그날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 그것을 제가 가끔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 그날에 해당하는 것을 열었었습니다. 그때 열었었을 때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었었습니다. 그때 40절 41절이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가야 되는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읽었을 때 저는 엄청난 회개를 저에게 주셨고 그 순간 미국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가야 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서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라는 것은 통해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4개월 뒤에 이사 준비를 했고 캐나다로 10월 달에 오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특별히 더 좋고 나쁜 것이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거기 있었으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지위와 이런 것으로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만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 후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분리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나 삶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리를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럼 평탄해야 되는데 삶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와버려서 진퇴양난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를 쫓아서 절벽 같은 거를 이렇게 탔었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엄청 절벽을 잘 탑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아마 찬양이보다 조금 컸었을 때 같은데 그 밑에서 쫓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 정도 와서 밑을 내려보니까 진짜 높게 왔더라고요.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근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위도 너무 갈 길이 멀어요. 그런 진퇴양난이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47절을 한번 보시면요. 저녁이 되매 마가복음 6장 47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배는 한가운데 있더라.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48절 초반을 보면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새벽에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피곤한데 바람까지 붑니다. 반대로.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요.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고 가라고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말 순종해서 행했는데 때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주님의 뜻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적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던 안 따라가던 인생은 모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을 때 주님은 분명히 리워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결정했었더라도 그리고 행했을 때라도 우리 삶에서는 충분히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46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앞만 보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역풍을 맞습니다. 엄청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죠. 아니 이 시간에 가라며 이 시간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주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도대체 남겨서서 이렇게 지금 뱃속에서 고생하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8절을 보십시오. 47절에서는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 계십니다. 48절에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뒤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8절의 밤 사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가장 깊은 밤, 가장 힘겨운 시간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을 듯한 그러한 깊은 어둠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주님은 가장 맞는 때, 적절할 때 도움을 주십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펴보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51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서 고독히 싸우고 있는 자신의 배에 주님을 태워야 됩니다. 바람은 주님이 옆에 있을 때 그치지 않습니다. 옆에 서 계셨을 때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셨을 때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하고 부르는데 주님을 저희 배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역풍에 노를 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옆에 놓고 본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태우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결정을 우리가 따라갔다면 주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히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배에 타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로 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졌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고민했었던 것들이 정말 다 날아가고 그날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겁게 짐을 싸기 시작했었습니다. 본인의 배에 진정으로 주님을 태웠을 때 주위의 소음이 잔잔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가 온갖 파도와 바람과 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자기의 마음의 배에 꼭 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태우지 않았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음을 저는 제 스스로도 경험해 보았기에 알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저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다섯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의 배에 태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52절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일단 굳어져서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경험하신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으시겠죠. 어쩔 때는 기적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해주신 일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건 작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매우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많은 경험 속에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경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자주 잊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쉽게 축소해버립니다. 기도를 하지만 짐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우리의 작은 스케일 안에 주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혹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온갖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람을 잔잔하게 만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6번째는 바로 전능하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48년 2월 29일 눈 오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웜브랜드 목사님이 교회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 앞에 갑자기 검은 밴 한 대가 딱 섰습니다. 급정거를 하면서 섰고 2명의 검은 정장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180이 넘고 덩치가 좋으셨던 39살에 그래도 아직 힘이 넘치셨던 그 목사님이었지만 그 둘이 양쪽에서 붙들고 옆구리를 한 대 쳤을 때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차에 태워졌습니다. 공산당이 루마니아를 점령한 후에 억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하교회의 활동을 해왔던 그 목사님은 이로 인해서 정부에 곧 잡혀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올지는 몰랐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날이 있기 이틀 전이었었습니다. 원브래드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옴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나 하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366번이 나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윤달이 낀 해까지 생각하셔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잡혀간 2월 29일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차문이 닫히고 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이고요. 머리에는 총구가 차갑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미소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잡아갔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왜 미소를 짓지?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366번이 쓰여 있기 때문이죠. 물어본 사람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뭐가 366번이 쓰여 있는데?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요. 네가 필요한 게 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알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그 목사님은 3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독방에 갇힌 채 그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고문 기술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고문당합니다. 그 뒤 단체 감옥에 다시 옮겨져 수감된 후 5년을 극심한 고문을 또한 당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석방이 됩니다. 하지만 석방된과 동시에 다시 지하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2년 뒤에 다시 잡힙니다. 25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감옥 생활을 하던 중 노르웨이의 한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루마니아를 나오게 됩니다. 훗날 그는 순교자의 목소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이슬람, 공산 정권 등 아래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악한 시스템을 미워하라. 그러나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은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놀라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믿음 정도면. 하지만 저는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맨 뒷줄에 서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 손톱만큼 조그맣게 보이는 곳에 계시고 저는 얼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목을 길게 빼는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너무도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이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어떤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적어도 6가지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믿음에서 진리를 위한 분리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둘째,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더라도 고통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을 태워야 합니다. 그분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여섯째,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이 6가지를 기억하시며 생활하시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